안녕하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와 큐티인 말씀 묵상과 1년의 성경 이독을 계획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임정현입니다. 퇴근해서 돌아와서 그 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을 너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무 울컥한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특별의회에 직접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우크라이나를 EU에 가입시켜주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워달라고 그래서 삶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정말 용기는 평상시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과연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들고 방금 짧은 기사로 읽은 것이 러시아 해군의 일부가 푸틴의 저항을 반기를 들었다 이런 기사를 짧게 읽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에서 평온한 날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도 저도 업무 중에 그 뜻하지 않게 잘 진행되던 업무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7개 기관이 연합해서 하는 협약 시기였는데 한 개 기관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실무자에서는 너무 어렵다. 이 한 기관을 놓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기관이 평상시 우리와 유대감이 좋았고 또 그 지역 본부장께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이 하나의 그 협약을 맺고 그 기관과 연관된 또 기관 그러니까 협약을 2개로 이중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업무 조정을 하고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내가 그러한 역할을 기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니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한나인과 같이 그쪽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평소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상대가 우리 기관에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업무가 다소 번거롭기는 했지만 그렇게 정리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 안 했으면 너무 좋죠.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피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교훈을 인류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감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는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됨을 정말 그 어떠한
그 푸틴이 20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에 장기 집권에서 나온 만용과 오만이 가져온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정말 그 경각심을 아마 다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핵카드를 만지고 있는 걸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이제 저도 참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고요. 직원들하고 밥을 먹으면 커피를 삽니다. 그런데 사실 커피값이 꽤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통 4명이 먹으면 2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점심 때 쓰는 돈이 3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점심값도 보통 10,000원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의 본질보다는 그 한 잔을 직원들과 나누면서 대화하고 선후배 간에 그 선배가 사주는 커피가 맛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기쁘지만 사실 제가 솔직히 지출되는 커피값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오늘은 식사를 3명이 갔구나. 근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인원을 줄여서 3명씩 고정 멤버로, 그래서 한 팀이 혹시 코로나가 걸려도 숫자를 좀 더 제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먹으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고정 멤버로 해서 먹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이 먹고 일어나서 우리 커피를 미리 주문하고, 요즘은 이제 사이렌 오더라 그래가지고 미리 주문하고 가서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커피 살게 주문해 그랬더니 우리 막내 남자 직원이 오늘 커피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야 내가 사도 돼, 얘 돈도 너 조금밖에 안 받는데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참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오고 가는 정이에요 그게. 그 직원의 커피 한 잔에 제가 이렇게 감격을 했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 감사는요, 제가 어젯밤에 정말 그 몸이, 요즘은 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보다는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제가 나레이션도 있고 또 교사 기도회에 중요한 기도회죠. 우리가 한 번 쉬게 되면 예배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계속 빠질 일이 생긴다는 걸 제가 경험상 알기 때문에 어찌하였든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어제 예배가 그랬고 기도회가 그랬거든요. 기도회까지 드렸을 때는 몸이 정말 흔들릴 정도로 피곤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못 찍겠구나, 그냥 집에 가야겠구나 하고 올라왔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제가 어제 감행을 했거든요.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아침에 그 후배 집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알람을 4시 반에 맞춰놨지만 4시 10분 15분에 그냥 눈이 자연스럽게 띄어지고 제가 몸을 점검하지 않았겠어요. 어제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 목도 칼칼했던 것 같고 몸도 정말 너무 흔들릴 정도로 피곤했고, 그런데 말짱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어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 영상을 편집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졸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편집도
그 성경 읽은 거, 큐티 성경 읽은 것도 날려버리고 뭐 제정신이 아니게 편집을 하고 졸면서 하면서 해서 어제 집에 가서도 12시 넘어서 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으로 책상에서 졸다가 편집해서 겨우 유튜브 올리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몸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도 하나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왔죠. 교회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새벽에 교회 오면서 보았고, 거기서 올린 내용이 자기에게 너무 감동이 됐대요. 실제 이제 그 집사님이 생수를 한 박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그 말을 했대요. 내가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 그게 이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오지랖이 넓은 거에 대해서 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그렇게 그걸 타고 들어올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의 영상을 보고 그거 물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어제 영상 하길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오늘 낮에 또 아주 먼 도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걸 알으니까 제 안보가 궁금할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상이 본인한테 그게 그때 말했던 그게 자기한테도 굉장히 공감이 된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 이 말에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을 했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영상 촬영 잘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져 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목을 매게 돼 있구나. 제가 이 영상 조회수가 몇 회인지 아세요? 이 영상 조회수가요. 10, 11, 12, 13, 14, 15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근데 이제 저는 뭐 만족한다. 제가 공감되는 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삶에 어떻게 보면 똑같구나, 우리 사는 모습이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위로를 받고 좀 응원도 받고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하나님 저 이렇게 보냈어요. 저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삶을 살아서 감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보고서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하니까 크게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진 않는데, 다운될 때 있죠.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오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연아 해. 괜찮아. 이걸로 해서 누군가 이걸 듣고 있어. 이걸 꼭 저한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걸 전 100% 믿습니다. 우리는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도 없지만 그저 저 같은 사람은 빈 말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과 같이 포탄 속에서 계시고 두려워하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저는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후방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치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 묵상은요, 창세기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시고 이삭이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감히 그 하나님께 그것을 심판을 멈춰 주시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아브라함이 막아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 50인, 의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무려 몇 번입니까? 50, 45, 40, 30, 20, 10 6번을 막아서는 겁니다. 끝내 이제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도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그 모양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이 말씀도 하셨다시피 이 이야기를 읽을 때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시가 하나라도 있는가? 제가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느 때는 성자 하나님, 어느 때는 성부 하나님,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막연 하나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람의 말로 그것을 명확히 누군가 하는데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신학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히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은 사실은 이미 도달했고 당도하였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심판을 보류하고 가로막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게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기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기독교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미 온 인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어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멸망하였을 것인데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정말 일이고 위대하신 주님이신가, 그것을 정말 안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그 구원의 감격이 식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 땅이 신음하고 정말 그 악으로 인해서 소리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이 현실화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이 보류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돌이킬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즉 시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내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가로되 너희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어하고 안식일에 출번하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의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입번할 자와 출번할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당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온 국민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저가 왕궁 말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물은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얻고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쥐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물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바나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3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졌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붙이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권력 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군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고숨에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며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대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또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역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질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기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과 모든 기병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레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 함께 잠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정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방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방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드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 없이 하겠다고도 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으로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샤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샤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아의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말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의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샤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투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햄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샤랴 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유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